오늘도 행복하세요. 오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14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회개의 때를 절대 놓치지 말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할 일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순서를 놓쳐버리면 일에 낭패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 아니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들에게 가장 긴급한 일이 무엇이겠느냐? 바로 회개하고 예수 믿는 일이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모든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가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23장 26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내 안을 깨끗이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도 외친 복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멸망할 세상에서 구원받아 천국 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사 독생자 예수를 주신 목적이 뭐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즉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었는데 그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멸망받느냐?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그 아들의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라 하시면, 즉 세상은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독생자를 보내지 않았으면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그 심판받아 멸망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었고, 그 독생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저를 믿지 않음으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즉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다. 예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목적이 뭐냐? 심판받아 멸망할 이 세상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영생의 길로 이르게 해서 예수를 보냈다. 그걸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에 말씀하셨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삶의 도리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의 길에 들어서고, 구원의 길에 들은 자는 예수님 따라 진리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면 마침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천국길을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외치면서 주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를 만난 12제자와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제자와 다시 뽑은 마띠아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부활을 본 목격한 사람들이 500명 되었는데, 그 가운데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전혀 길에 힘쓰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120명이 드디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이제 다 성령께로 방언을 말하며 교회가 탄생됩니다. 그때 예루살렘에는 유월절을 당해서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많은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들과 그리고 개종한 사람들에서 10여 개국에서 예루살렘 사람까지 합치면 270만 명 가까이가 모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마가의 다락방에서 막 성령 충만해서 방언 말하는 소리를 듣고 거기 몰려왔어요. 그 사람들이 처음 놀란 게 뭐냐? 저 사람들 다 갈릴리 사람으로 외국어를 배운 적이 없는데 그 사람들이 막 방언 말하는 게 놀라웠게도 동시통역을 통해서 통역된 것처럼 그 사람들에게 들리는 거예요. 로마서는 로마말로 들리고, 밤빌리아 사람은 밤빌리아 말로 들리고, 그레스 사람은 그레다 말로 들리고, 이달 그렇게 각각 10, 12개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비아냥거려서는 전 미쳤다, 술 취했다 그랬지만 그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최초의 교회 설교를 합니다. 시편과 요엘서를 인용해서 이건 미친 것이 아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령 받은 사건인 걸 말하고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자. 그때 거기 있던 사람 가운데 그 말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말할 때에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똑같이 말합니다. 어찌할꼬 너희가 회개하여, 회개를 말합니다. 각각 회개 필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구원받는 것도 회개해서, 그리고 각각 신앙은 개인의 문제니까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도 그 이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지만 우리가 끝까지 이제 신앙이 성숙하면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처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거기까지 신앙이 성장할 때까지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에 대한 신앙에는 변함이 없지만 행위를 통해서 많은 잘못과 가시를 지켜야 됩니다. 그때 어떻게 되느냐? 끊임없이 우리는 회개함으로 새로워지면서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은 그는 미쁘시사 자기 죄를 자백하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것을 깨끗게 하십니다. 즉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회개함으로,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자는 끊임없이 자백을 통해서 죄를 사함받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에 따른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신앙에서 가장 급선무는 회개입니다. 회개는 뭡니까? 하나님에 관한 죄가 있죠. 10계명 4계명에 해당되는 하나님에 관한 죄 있고, 인간관계에 잘못한 것들이 죄가 있고, 환경과 물질 때문에 잘못한 죄도 있고, 그리고 우상 숭배한 것, 특히 10계명에 보면 우상을 숭배하면 자손 3사대까지 죄를 묻는다고 말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 조상 3사대까지 우리가 중보의 기도를 할 그런 영적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회개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빌립보서 4장 8절은 바로 너희가 모든 일에 참되라는 겁니다. 진실되라는 겁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가장 진실된 고백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내가 내 신앙 양심을 못 속입니다. 남은 몰라도 내 신앙 양심이 알잖아요. 할 것 안 한 거 알고 안 할 것 한 것 알아요. 또 하나님을 못 속입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의 때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회개하라 청교하라 외쳤지만 그들이 회개하지 않자 많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드디어 마태복음 23장 30절 38절에 이르면 그들에게 마태복음 23장에서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를 7번이나 하면서 그들을 지적하여 화를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정말로 독사의 자식들이고 회칠한 무덤들이다. 겉으로는 그럴듯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덤을 만들고 저녁이라도 무덤에 닿으면 부정 타서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무덤은 하얀 백규로 칠해놓으면 밤에라도 사람들이 무덤에 안 닿게 하는, 겉은 하얀 것 안에는 썩은 시체가 있죠. 그렇게 위선적인 신앙, 겉은 거룩한 것 같지만 안에는 죽은 시체 같은 더럽고 더러운, 그리고 본질을 알아보니까 너는 독사의 자식들이다. 하나님의 자식들 아니다. 그렇게 경계를 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탄식하면서 말하죠. 너희들에게 회개하라고 얼마나 외쳤느냐. 그걸 마태복음 23장 30,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모음같이 날개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결국은 망한다는 겁니다. 그 연이 이루어져서 70년도에 주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에서 예루살렘은 초토화되어 버리고, 그리고 그때부터 흩어져서 1948년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까지 나치 시대는 600명이나 도끼스를 죽는 그런 참화를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 때를, 하나님에 관한 죄, 사람 앞에 잘못한 것, 환경과 물질 때문에 잘못한 것, 우상 숭배한 모든 것들을 성령이 나를 깨닫는 대로 즉시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그 회개들을 잃어버린 불쌍한 사람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 가운데 하나였던 가룟 유다, 그는 다른 제자들이 갈릴리 사람의 비교적 교육받지 못한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그는 가룟이라는 땅에서 교육도 받고 상당히 지수도 높았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중요한 돈길을 맡고 돈을 관리하는 재정적인 책임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의 전능함을 보면서 그 예수님이 옛날에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출애굽시킨 것처럼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줄 그런 정치적인 지도자,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욕망의, 자기 욕망의 해결자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다 그는 돈결을 맡은 자야 탐욕스러워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는 돈결을 맡은 자인데 종종 돈을 도둑질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세상을 구는 메시아가 아니라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자기들의 정치되기를 원했고, 그 전능하심으로 정말 원했는데 십자가로 간다고 그러니까 그딴에는 그렇게 생각했대요. 아무리 그래도 십자가 죽을 위기에 몰리면 그가 그 권능을 쓰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스스로 이제 성전 정결 사건이나 이런 사건을 통해서 대세나 성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러 작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 가룟 유다가 스스로 찾아가서 내가 예수를 내어줄 테니까 얼마 주겠느냐, 은 30을 받고 팔기로 작정을 하는 겁니다. 은 30은 출애굽기에 보면 노예 한 사람의 몸값입니다. 예수님은 노예 한 사람의 몸값으로, 즉 뒤의 종으로 떨어져 있는 모든 인간을 대속하는 그런 의미로.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스가랴 성경에, 스가랴서의 11장에 예언된 것처럼 은 30에 팔리고, 그리고 스가랴서 11장은 또 보면 나중에 그 은 30을 받은 자가 성년의 돌을 가다 토기장에 버렸다고 하는, 거기까지 이런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드디어 가룟 유다에서 은 30에 팔리기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놓고 지금 시치미를 뚝 떼고 마지막 6월절 만찬 겸 최초의 성만찬이 이루어지는 다락방에 그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앉아서 근심스럽게 말을 합니다. 주여 납니까? 다른 제자들은 20절을 보니까 주여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0절.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을 합니다. 너희들 중에 그릇에 손을 같이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근데 그 그릇은 그 6월절 잔치를 하다 보면 과일하고 식초하고 섞어서 오늘날 소스처럼 만들어진 그릇이랍니다. 그 그릇이 소스가 있는데 빵을 떠서 그걸 찍어 먹는 건데, 그때 여러 사람이 빵을 찍어 넣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25절에 보면 뻔뻔스럽게도 랍비여 납니까? 예수를 주라고 부르지 않고 랍비라고 부릅니다. 선생이라고.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신앙이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네가 지금 말했다, 대놓고 말하는 겁니다. 그건 마지막 기회죠. 그러면서 예수님 말합니다. 인자는
아버지 뜻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자는 화가 있는데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 알았다. 왜? 그는 장차 지옥 가서 고통받게 되질 거니까. 그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지옥같이 알면서도 강제로 못 막느냐?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고 그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하나님의 인격적인 요소를 인간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깨닫도록 권고하고 가르치기는 하지만 최종 선택은 인간이 하도록 놔둘 수밖에 없어요. 왜?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에게 주었기 때문에. 만일 그걸 파괴하면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파괴하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도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도 맞으면 뭡니까? 다 하나님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이루어놨지만 믿고 안 믿고는 개인의 문제. 그 아들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 이미. 그래서 오늘 저는 알아둘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인정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이미 주님은 부활하셔서 하늘에 승천하셨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하고 있는데 그때 요한계시록 3장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느니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로 먹고 나로 문 밖에서 두드린다. 열어주어야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선택의 문제가 우리한테 있다는 게 자유의지라는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주님께서 인자는 아버지 뜻대로 가지만 나를 파는 자는 화가 있는데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 알았다. 왜? 그는 지옥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린 가룟 유다는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딴에는 예수님이 코너에 몰리면 정죄당할지 않을지 아는데 성경에 정죄당한 걸 보고 은 30을 스가랴서 11장 기록대로 토기장에 버린 데서 나그네의 무덤자리에 버려버리고 그 버려서 나중에 나그네 무덤자리 가지고 그는 스스로 목마르 죽고 창자가 터져서 죽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는 목마르다 죽었습니다. 그것도 큰 죄죠. 죽고 사는 게 하나님의 문제인데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정죄해 죽고 그래서 그는 지금 음부에서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시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신앙인은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에도 예수만이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인 걸 믿고 하는 것도 회개해서 그리고 최초에 오순절 마가야 다락방에서 전도받은 자들이 구원받을 때도 우리가 어찌할까 할 때도 각각 회개해서 그리고 믿고 구원 신앙생활은 저다 여러분들도 항상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대로 그는 미쁘시사 자기 죄를 자백하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깨끗게 한다는 그 말씀을 따라서 신앙 양심 앞에 나를 내어놓고 내가 나를 못 속입니다. 하나님을 못 속입니다. 잘못했으면 정직하게 자백하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징계는 받을지 모르지만 징계는 용서를 전제한 징계이기 때문에 징계 받으면서도 감사할 수가 있죠. 우리는 심판받지 않고 회개하면 그 죄에 따라서 징계 정도를 받습니다. 세상도 죄에 따라서 어떤 데는 훈방조치하기도 하고 어떤 경범죄로 잠깐 동안 구리 살기도 하고 더 심하면 몇 년 유기징역도 받고 심하면 사형까지 가듯이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죽음에서는 멸함받았으니까 정직하게 내 신앙 양심에 비추어서 하나님 앞에 행할까 하지 않은 것 하지 말을까 한 것 인간관계에 관한 모든 것 환경과 물질을 범죄한 것 조상의 우상권 모든 것들을 우리가 회개함으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 안에서 거룩해짐으로 천국을 향하여 가는 승리의 백성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절대적으로 회개에 떨어지지 않는 저럼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